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담으신 성도는 구원을 향한 성화의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가 풍성히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나눠야지. 우리 어린이들은 혼자 사는 어린이에요?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어린이들이에요? 엄마 아빠랑 함께 살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에요? 어른분이에요. 내가 잘 살도록 옆에서 챙겨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그렇죠? 어린이들은 아직 연약하여서 혼자 어른들처럼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어린이들을 잘 돌보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는 책임지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가족 간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엄마, 아빠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자녀를 보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뵙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들은 어떤 것으로 크는 것이 가장 잘 크는 방법이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쳐주면 어떡하지? 틀린 걸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어린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쵸?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엄마 아빠 말씀도 때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엄마 아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아요.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엄마 아빠의 틀리는가 안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신 지어주는 책임자시지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틀리지 않은 것을 어떨 때 틀리지 않은가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이요.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보다 더 바르게 잘 키워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들어요. 자, 생각해 보자. 학교 보내주는 거가 엄마 아빠가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니요. 학교 보내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학교 보내주는 모든 어린이들을 봤을 때 다 자라는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다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지, 그지? 착한 어린이도 있고 나쁜 어린이도 있어요. 또 심술이 많고 싸움 좋아하는 어린이들인가 하면 사랑해주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같은 거를 배우면서도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아노 학원 보내주는 것이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피아노를 잘 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또 친구들과 사이 안 좋은 어린이들도 있네. 그러면 세상에서 배워지는 여러 가지 음악을 배운다거나 미술을 배운다거나 운동을 배운다거나 공부를 배운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지키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 말씀은 그를 온전케 하는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라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항상 공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자라나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는 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많이 가르쳐 줘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다고 믿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배우고 순종하여 자라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배워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천국에 아기가 있었을까? 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그러면은 동물들의 새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그러면 아직 덜 자란 미숙한 그런 사람, 동물, 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천국은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한 단계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할까? 천국의 작은 모형인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에덴 동산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작은 새끼 동물들이 있었을까? 동물 새끼들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덜 자란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과일이 있었고 잘 익은 과일이 있었고 어디 가나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는 존재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과정을 주신 것은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아기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과정을 살아가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때에 책임지는 부모한테 의존하여서 배우게끔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미숙한 그 모습 속에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늘 항상 나같이 어린이의 시기에는 어린이로 성장해야 될 때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가르쳐주는 부모에게 의존하여서 그 말씀들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음식을 주는 것은 뭘 키우기 위함입니까? 몸을 키우기 위함이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뭘 가르쳐주기 위함일까?
생각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 믿어서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장주은 어린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장주은이 잘 엄마 아빠 말씀 듣는 어린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엄마 아빠가 뭘 먹여주느냐, 엄마 아빠가 뭘 가르쳐 주느냐, 엄마 아빠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그런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 의지에서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중요한 거 그 믿음을 배우며 또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자, 어른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복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에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자녀가 없는 것을 큰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례가 그렇게 자녀가 없음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매일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십사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고 감사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 사는 즐거움이 있죠. 저는 자녀들이 사이좋게 그리고 서로 우애에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부모의 안정 속에서, 책임짐 속에서 자녀들 간에 누리는 즐거움이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 말씀에 네 하면서 따를 때의 모습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 아이가 잘 배우고 이게 옳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따르는 거라, 이런 믿음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좋은 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책임지는 것은 부모의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또한 어린이로 사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아 바르게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품과 습관, 재능과 미래까지, 더 나아가서 믿음과 구원의 모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도 다 그 부모의 역량에 따라 어린이의 역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얼마만큼 의존하는가에서 어린이로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의존,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처럼 놀이동산 가자고 막 조르면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동생들을 바라보며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구만, 여기서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자녀는 자녀의 의존함과 부모는 책임을 지는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즐거움들이 추구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책임과 의존의 관계에 대하여 대표적인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를 예수님께 여쭙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가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는 이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사용한 낮추다의 단어는 타페이누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꼽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의 위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죽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내실 때에는 그가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이 성취된 일이에요. 이사야 53장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언약 가운데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뜻을 위해 땅에서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겸손, 이 낮추는 자기의 모습이 하나의 성경의 큰 모델로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낮춤의 끝이 어디냐?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이 다 낮춤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이 모두가 다 어떠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낮추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소개하면서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일을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다. 겸손함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가 뭡니까? 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큰 자로서 이 땅에 섬기는 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로 오셔서 그 섬기는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뜻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그 낮추심, 낮아지심, 그것을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의 일은 자기를 낮추는 일과 상반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를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만큼 자기를 죽이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늘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은 이 하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자기를 높여 높임을 받는 원리라면 하늘의 원리는 자기를 낮출 때 권세 가지신 분이 높여주시는 그 원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원리를 비유로 소개해주고 계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나 높은 사람이지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혹은 주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온다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를 아래로 내려오라고 할 거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워질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낮추는 자리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 나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서 높은 자리 상석으로 올라오게 되지 않은가. 그러면 그게 더 큰 영광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책임과 의존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제가 소개했냐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스스로에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어 어른에게 절대 의존해야만 하는 자로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낮은 자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그 원리를 인식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되어 내가 높여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를 예수님께 절대 의존해야만 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하늘의 원리를 깨달아 스스로를 낮추는 자로 여기는과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 안에 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하늘의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의 설명은, 비유는 얼마나 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죠. 여러 자식 중에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을 두게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너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온다면 내가 너희들 대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너희를 높여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스스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것 같이 나를 배워서 더욱 자신들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은 이런 의도를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임으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본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속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미운 4살, 우리 막내딸. 뭐 나쁜 말이지만 죽이고 싶은 5살, 미친 7살. 무슨 사춘기라는 표현도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중2병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까? 엄마는 목이 쉬고 살이 쪽쪽 빠지게 만드는 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고 있는데 싫어, 안 해. 그나마 대꾸라도 하면 다행인데 대꾸도 안 하고 들은 채 만채. 엄마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아빠들한테 오겠죠. 그래도 자녀들 스트레스보다 부모의 사랑이 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본성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된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 슬하에서 바른 것을 배우고 자라나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울 때마다 엄마 하고 울지 않습니까? 예? 엄마 없으면 울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안정을 주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슬픈 일에 그 엄마가 제일 먼저 찾아진다는 거. 그걸 아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안 듣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엄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존재인지 지각적으로 압니다. 근데 본성적으로 안 듣고 안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철학자 딜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애벌레의 자아가 있다. 이 애벌레는 성충인 나비가 되기 전에 미숙함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람의 내면에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 미성숙한 내가 갖가지 상황에 노출되면서 나의 자아, 내 속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미성숙한 자아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한 가지 사건에 일관성 있게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유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 좋아하는 우리 월급 받기 전 후가 다르고 체중계 올라가기 전과 후가 기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힘겨운 것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힘겨운 것 때문에 더 크게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우리 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딸들이 저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미성숙한 애벌레 자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내 자아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걸 살면서 어떻게 감춰요? 체면으로 감추고 화장으로 감추고 옷으로 감추고 표정으로 그것을 다 감춥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가입되었을 때에 어떤 이는 그 뜻에 자신을 감추었던 방어기제를 다 벗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 방어기제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절대 의존적인 자아,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낮춤을 받아도 전혀 문제의식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사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린 아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서 세우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가, 겸손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부탁합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멈춰져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성숙의 과정을 가는 그런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높은 자리에 큰 자로 세워주리라.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장성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커나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것을 이렇게 권면했던 거지요. 동일하게 성장을 표현하는 말씀으로서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은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분별할 수 있지요. 그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하지 않아야만 하는데도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먹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할 능력, 그것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에 담아 놨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기서 표현하기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소유할 천국은 어린아이가 소유할 곳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소유할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자흥성한 자이기까지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장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용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네 번째 짐승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여자는 누굴까요? 그 앞에 선 옛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근거가 있죠.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미리 그 광야를 마련해 두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먹여 살리며 그를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생 동안, 여자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표현은 42개월, 3년 반이죠. 한 때와 두 때 반, 두 때와 반 때, 계시록 12장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일생, 하나님의 백성의 일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뭐가요? 사람의 일생 1260일, 42개월, 3년 반, 한 때와 두 때, 그리고 반,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일생을 얘기해요. 성경이 곳곳에 나타나진 표현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럼 마지막 때에 여자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만들어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양육받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사람의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광야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양육시켜 주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모처럼 양육하셨다라고 이사야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 바울도 디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하셨다라고 표현해내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양육의 기간이 지금 언제라는 겁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어 기제로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을 안 듣는 미운 4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줘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만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르게 사는 그 삶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양육.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담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한꺼풀 양파 껍데기 벗겨내듯이 사람의 자기 방어 기제들을 벗겨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잡한 내 자아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하여 벌거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선, 악 구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만들어주세요. 더 장수한 분량까지 하나님 키워주세요. 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방어 기제들을 벗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벌거벗김 당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소원으로 두게 마련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게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당신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가 가진 의존성을 천국에 가는 길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광야 교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들, 성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사이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요 바람직한 삶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어떤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 진정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의 죄를 깨달아 옛사람이
벗김 당하고 새 사람으로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에 매인받은 자가 되는 것이 성화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성화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서로 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저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에, 음식에, 놀이동산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하지만 과연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자고요. 노회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확인해 봤습니다. 10교회 중에 4교회가 주일학교가 있고 6개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가장 소외된 교회에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인가 했더니 중고등부라고 그래요. 대학생 3% 정도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무시를 당하고 스스로가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인증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고 부모가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의 과정을 밟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근간이 말씀인데 부모가 말씀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믿음으로는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매인바 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도 살림과 동시에 내 믿음을 전수받을, 내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 자녀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모님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중심에 나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 생활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요, 또한 부모로서의 제 역할이요,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